오늘 9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타의도 있고 자의도 있습니다. 오기 싫은데 누가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모태신앙에 되어서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뭔지 하여튼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삶이 허무해서 세상에 도대체 답이 없어서, 그리고는 몸이 병드니까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따라서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최소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들었던 그 교리만이라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제가 교리를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좀 딱딱한 생각이 들고, 벌써 이제 마음속에 눈이 감기고 영혼이 뭐라 그럽니까? 있지 않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적인 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낯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 말, 뭔지 느낌은 오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라 하는데 느낌은 오는데, 한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21절에 가면 좀 더 멀게 느껴질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니까,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니까 만물을,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니까 너는 복종해라, 이렇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몸이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것이니까 빌립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우리가 어떤 사정을 알면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빌립보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358년 전에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근데 이게 필립 2세가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근데 이제 이 필립이라는 말이 영어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빌립이라고 글 쓰고, 우리가 그렇게 빌립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필립,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도시는 기원전 30년 경에는 이제 그때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3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도시를 로마의 직활 도시로 명령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직활 도시로 만들었다는 말은 로마에 소속된 도시로 만들었다. 로마 본토가 있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것을 직활 도시로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이 직활 도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 본토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고,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이 받는 혜택은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뭐 가령 그곳에는 뭐 노예가 있고 거기는 그 시민들이 받는 그런 참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괌은 원래 미국령이 아닌데 뒤에 미국에 소속이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있는 그곳인데 이제 이곳을 어떻게 미국 본토하고 똑같이 여기고 여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그리고 본토의 혜택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가 바로 그렇게 로마의 직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울은 49년경에 지금 한 예수님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주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곳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이 아시아니까 거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막히고 복음이 못 전하게 되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이 아시아의 건너편에 마케도냐 지역이 이렇게 거기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는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아시아 거기서 저쪽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냐가 있는데 저쪽 장항하고 우리하고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와서 도우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와서 마케도냐 첫 성에 들어와 보니까 그 동네 우리는 전라북도 아닙니까? 근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서 딱 건너니까 첫 번째 도시가 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산에 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마케도냐 빌립보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강가로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당시에는 물감 장사니까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무역상인데 돈을 많이 벌은 누디아가 여잔데요. 이분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누디아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아마도 사업하고 큰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큰 집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우리 집이 이제는 교회로 모이십시다 하고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를 드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녀야 될 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깊은 감옥 속에도 들어갔겠지만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가택연금 상태로 그래서 너는 죄수니까 재판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오지 말고 여기서만 머물러라 하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나는데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이때도 빌립보 교회가 떠났다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데 그 당시는 무슨 은행에 있어서 이제 송금을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지고 가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가 유럽 지역에 처음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니까 정이 들고 소식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궁금했는데 마침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해줬는데 바울이 들으니까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여자들끼리 시기심이 서로 많아가지고 그 교회 안에 여자들끼리 뭐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좀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리적인 갈등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당장 쫓아가서 좀 뭐라고 가르치고 싶지만은 이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야,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그래서 이것이 편지인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안에 너희들이 지금 뭐가 잘못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편지 안에 그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저들이 이것이 로마 본토가 아니지만 이곳에 있지만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가슴이 와닿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통 복음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리켜서 개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들지? 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앞에다 뭐를 붙여요? 그런 것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그들을 개라고 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심한 욕설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마는 사실 여러분, 그들은 개라고 부른 사람들은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저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이제 할례파는 말 그대로 할례 받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겼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다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이방인들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나오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문제가 당시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이거 교회 생활도 구원과도 관계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해야 된다 하는 할례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개라고 말한 그 할례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좀 더 심각하죠? 할례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해요. 정말 이 성경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문제라는 것인데, 이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를 오늘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집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의 최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 마지막은 멸망뿐이며,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만, 땅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만으로 보면은 바울이 비판하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할례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십자가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제 아마도 말은 그랬을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우리 생존이 이 복음을 좀 쉽게 증거하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할례파들은 유대교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파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게 정확하게 바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군산 신입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가 언제 교회 왔냐? 나는 이 교회에 벌써 70년, 80년 다녔어. 그런데 너가 뭘 까불어? 이러면서 너가 하나님 일하고 교회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러면서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번지를 본 그 어떤 세월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경력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본질을 해쳐버린다. 여기서 떠나간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런 전통에 우리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전제로 앞에서 읽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어디의 시민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은 본질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에 달려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걸,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것인데요,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할례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종교적인 그런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래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는 없고, 여기서 우리 신앙 복 받아서 여기서 풍성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기서 우리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왕국회관이라고 봤습니까? 왕국회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왕국회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안식일교회에서 이런 거 세우죠. 왕국회관을 세우고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거 세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그런 거 왕국회관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장차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사람들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내는, 이곳에서 완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땅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경 전체는 땅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땅에서 혹시 죽는다, 무엇이 끝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이 땅이 아니라, 그러면 가서 그 거할 처소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보이는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완성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그 차원 다른 세계에, 거기에 바로 우리의 은폐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생명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땅에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성취에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여튼 우리 뭐 가정이 잘 되고 물질을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여튼 이 땅의 모든 것에 몰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이 가장 크고 뜨거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아마도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 부형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뒤처지고 잘못되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는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막 다른 선지자들한테 매를 맞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데요,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오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모르고 있거나 하늘의 시민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받을 특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의 일은 모두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오직 하늘의 것만 찾으라는 말입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학교고 직장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 가보면 설거지통에 파리는 득실득실 끓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하늘의 것만 찾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땅의 삶이 바로 하늘의 삶의 연장전선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어도요,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하는 대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핑계로요 그런 것들을 방기하거나 어떤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는 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또는 성공한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순간에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인 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신은 배고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에 거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전에 저도 그런 사람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와서 신방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이게 뭐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허무하다고, 인생이 뭐 눈물이 줄줄줄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서한복음교회 아시죠? 거기 신방한 잘 사는 거예요. 남편 만나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자,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 성공해서 결혼해가지고 분가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잘 살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나오시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땅의 것,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요,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영원합니까? 다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고요, 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노래를 가수가 되고 싶다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수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좀 뭔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져봐도 허무하니까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이 그거면요, 거기에 견디지를 못한 허무하고 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삶을, 그 모든 것들은 무상한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상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산다고 하면 우리 삶의 끝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가르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할례 받는 것으로 가지고 뭔가 조건을 삼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생인데 어쩌란 말이냐, 대안이 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허무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악착하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 끝에 결국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실존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월이 지나가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의 말씀, 예수님 앞에 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한번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나는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지금 어제 지난 주간에 뭐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어서
지쳐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마도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참 기다리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샤워리 지나다 보니까 이거 뭐 이 속에서 이쪽 헤매다가 저쪽 헤매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왜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이런가 하면서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여유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21절 말에 보면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어떤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누가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장 같은 데 보면은 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죠.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불현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뭐 지금 무덤에 다 잠자고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갑자기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리니, 몸이 호련히 바뀌리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핵심 개념이 부활하는데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한다? 변화한다.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변화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되고요?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러분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그냥 날마다 그냥 전에는 흰머리도 없는데 흰머리만 늙어가고 나이가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몸은 그냥 병들고 이러는데 무슨 뭐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변화죠. 지금까지 변화. 저도 63년 지금 살아오니까 제가 여기 23년 전에 여기 올 때하고 좀 다르죠. 제가 흰머리도 많이 났고요. 얼굴도 전보다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나는 뭐 오히려 이 잘못된 변화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앞으로 심판주가 되시고 상도 주시고 또 앞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그 주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는 변화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명은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볼 때 뭐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생긴 거 이상하네. 그러고 참 뭐 그러니 하고 제가 뭐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오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을 볼 때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 교회 오기 전하고 온 후하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어디서 보면 빛이 난다니까요. 그냥 교인들 보면 마음속에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정말로 어디에서 앰뷸런스 하나 어디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고 우리 교인 혹시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집에서 들으면 그냥 그 마음이요, 이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차 주님 오셨을 때 변화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적인 변화인데, 차원이 다른 변화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에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뭐 음식도 잡수시긴 했고, 또 다니면서 다니는데 피곤하다, 그리고 어디를 멀리 못 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고기 좀 가져와라,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은 잡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져본 바라,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잠궈놨는데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를 지금 이것은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슬퍼하면서 가느냐 하니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엠마오에서 딱 같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 주님인 줄 알아봤는데, 호련히 주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순간에 갈릴리에서 계신,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은 분명히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몸이라고 하실 때,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영광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몸이요? 영광의 몸.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몸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이 더 이상 개입되지 않는 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근데 영광의 몸은 죽음이 개입되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광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는 말씀, 내가 오늘 여기 빌보에 살고 있지만 나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광의 몸,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는 영광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붙어지는 단어인데요, 이제 영광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몸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일치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삶이 바뀌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은 누구를 통해서만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를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리로 할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된다, 어떤 교리로 이 교주를 믿어야 된다,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믿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고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인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에 아까 우리 3장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창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될 순간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미 변화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됐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버텨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당부하는 것처럼 잘 버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근래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제 저는 또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관광버스를 한 몇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우리 온천으로 한번 갑시다. 온천을. 그래서 우리 어디 온천이 제일 좋아요? 어디 온천이 좋은가요? 온양온천 갑시다. 온양온천을 우리가 한번 다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대절을 해가지고 온양온천을 갈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화장을 하다가 말았어요. 화장을, 아이고 얼굴이 그냥 덕지덕지로, 어떤 사람은 화장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화장도 안 하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화장을 왜 내가 꼭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또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네 또. 그러니까 또 옆에다가 머리에 냄새가 왜 그렇게 많이 나. 머리 좀 감지.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이러면서 또 둘이서 싸우네 이제. 머리끄댕이는 자꾸 안 뜯거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싸우고 이제 그 안에서 뭐 그냥 얼굴이 뭐 지금 때가 묻었네 안 묻었네 하고 싸우는데, 근데 그 싸움은 언제까지만 싸우면 돼요? 어디에 들어가기 전까지? 온천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그 싸움도 다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온천에 들어가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시민권에 주어진 권세를 누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